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이 9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울의 회심장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변화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 참 이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장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인 일에 증인이 됐던 이 핍박자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갈 여러 회당에 가서 체포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도피해가 있었거든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전부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에 그 밝은 대낮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내리쬐이면서 그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지죠.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또 다급할 때 사람 이름을 2번 불러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는 하나님이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다급하셨던 순간 아브라함이 진짜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거든. 그 성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었는데 천사가 위에서 딱 팔을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또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이 유대 교도로서 이 예수쟁이들은 전부 이단 괴수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를 따르는 잡아 죽여야 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있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빛 앞에 그의 2눈이 멀어버리고 아 내가 핍박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충격 속에 3일 동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자기의 죄. 그 앞을 못 보던 그 3일 그 시간은 사울이 바울로 회개하고 변화받는 회심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간증의 2가지 유형이 있죠. 디모데 타입과 바울 타입.
옛날에 그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 보면 간증문을 작성하게 하는데 디모데 타입과 바울 타입 두 가지 유형으로 작성해 와라 이렇게 숙제를 줍니다. 저 같은 사람은 디모데 타입이죠. 모태신앙인들. 예.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인들. 디모데처럼. 그러면 디모데 유형의 간증을 쓸 수밖에 없죠. 바울 유형은 바울처럼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느 날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달라진, 이게 이제 바울 유형의 간증이죠. 예. 그래서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사도였던 이 바울이 탄생하는 이 순간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년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그 감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가 뭐예요?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왕초다. 죄인 중에 최고 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바울 유형으로 구원받는 것도 참 너무 드라마틱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디모데 타입도 사실 못지않게 귀한 거예요. 모태신앙인들 평생을 부모님의 영향으로 쭉 신앙 안에서 자란 건 참 귀하죠. 그 20여 년 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의 그 간증이 굉장히 한국교회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그 김기동 집사님 간증을 영상을 보면 이 양반이 원래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왕생 고구마였잖아요. 막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제잘난 맛에 살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그 어느 주일날 부인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강원도로 그냥 억지로 싣고 그냥 강원도 바닷가로 놀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덤프 들어가고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온 가족이 죽을 뻔한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든 살아났지만 이 본인도 크게 다치고 여러 차례 수술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회심하고 변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 된 거잖아요. 자기 그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면,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김동 집사가 그렇다잖아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도 한번 정면 충돌 당해보실래요?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김동 집사처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귀한 은혜지만,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쭉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란 것도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사울이 바울로 거듭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즉시 변화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안수받고, 안수받는 순간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3일 동안 지금 못 보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어느 집에 들어와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가운데서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즉시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 어제 우리가 그 데이비차 목사님의 그 특강을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회심이 참 놀라운 유대인들의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고 알리야 전 세계에서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무브먼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한국교회가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막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내서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니까 그 일에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어제 특강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지.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질 않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한번 출생했는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듣는 사람이 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사울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들을 찾아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바울로 쓰십니다. 이정은 울산 법대 교수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이 시대의 바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원래 종자연 최고 우두머리 종교자유 연구소인가 그 불교계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안티 기독교로 그렇게 활동하던 그가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됐던가? 하여튼 이 시대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학에서 저를 지도했던 한산원 선교회 대표 김한식 선교사님 같은 분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시절에 데모하고 운동권 주동자로 그렇게 하다가 CCC 김준건 목사님 통해서 꼬꾸라지면서 사울처럼 꼬꾸라지면서 9시간 동안을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서 운동권 학생들을 전도하는 선교회 대표로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찾아오시는 변화시키는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시고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의 간증을 가지고 바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